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일차 묵상 중인 이 룻기서 말씀입니다. 이 룻기서는 종종 사사기서의 부록과 같이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비교적 그 분량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이 신학적 무게를 고려하면 부록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맞물려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 대표되는 이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잘 아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행한 인생들의 각기 다른 방향성들은 서로 얽혀 이 혼돈의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외면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이 선처를 따라 자기 소견을 따를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릅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처럼 사사기는 인간 중심의 무질서한 삶을 보여주고 그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룻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한 방향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별한 남편의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와 타국 생활을 자청한 모압 여인 룻, 그녀의 이 진정성에 담긴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라는 짧은 말씀은 그녀의 하루가 단순한 어떠한 생존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을 충분히 다한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저희는 룻의 내면에 자리한 이 신실함의 태도와 묵묵한 헌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룻의 선택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결의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하루 노동은 그저 이 생계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결의를 증명하는 실질적인 행동이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삭 죽기는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이 나그네에게 허락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룻은 그 제한된 자리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주어진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를 통해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른 채 이 저녁이 될 때까지 밭에서의 노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수고를 마친 뒤 결산을 살펴보니 보리가 한 에바로 오늘날 이 마트에서 파는 보통의 10kg짜리 쌀 한 푸대보다 1.5배 더 되는 양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죽기에 일반적인 수확량을 고려할 때 말도 안 되게 풍성한 결과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평균 성과치를 훌쩍 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룻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의 수고 가운데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라는 말씀은 룻의 이 타향살이가 관계와 보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낯선 땅에서의 삶이지만 그녀에게는 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돌아갈 거처가 있었고 그곳에서 맞아줄 식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외로움 가운데 놓인 이 이방인의 고립된 일상이 아니라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룻은 자신이 얻은 것을 숨기지 않고 시어머니를 친모처럼 여기며 자신의 수고와 그 위에 더해진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는 이 룻의 삶에 나타난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한 나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 후에도 이 식구를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과 책임의 마음으로 남은 것을 정성스럽게 챙겨왔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이 개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로 전개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룻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대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구속의 흐름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 룻기서는 사사기와 견줄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혼돈과 무질서로 대표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구속의 이야기,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룻의 순종과 성실함은 분명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위에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개인의 미담이 아니라 이 온 인류의 구속사로 이어지는 통로로 확장시킵니다. 한 여인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더해질 때 그 삶은 시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룻이 가져온 평범하지 않은 이 풍성한 수확과 식사를 마주한 나오미, 그녀는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하심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며 사건은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로 조금씩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이 룻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확신에 찬 어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하루 종일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말하는데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 이름을 기억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평범한 하루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이 한 이민자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의미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룻은 숨김없이 나오미에게 자신이 겪은 일과를 세세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모든 상황과 이 보아스의 배려를 빠짐없이 나누는 모습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한 자의 기쁨과 그 은혜의 간증이 나눠지는 한 작은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추수 끝날 때까지 자신의 일꾼들, 여기서는 소년들이라 표현되지만 그것은 곧 일꾼들을 표현합니다. 그 일꾼들과 함께 머물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용직의 허락을 넘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보호와 공급의 약속으로, 이에 대해 나오미는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말하기를 그의 소녀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자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지혜로움입니다. 결과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지켜가는 이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의 성실함과 이 진정성이 묻어난 하루의 일과를 중심으로 한 오늘 이 본문은 그 하루를 바라보는 나오미의 신앙적 고찰과 지혜로 이어집니다. 하루 속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준비된 필연들이 있고 그 필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연은 믿음의 사람이 이 주어진 삶을 진정성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는 신뢰하며 그 뜻을 살아가고자 열심히 힘쓰는 그 진정성이 곧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민자의 삶은 낯선 환경에서 제한된 기회 속에서 반복되는 수고로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드러나지 않으며 이 결과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룻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된 길 위에 세워집니다. 생존의 무게로 여전히 쉽지 않은 이 이민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이 진정성과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은혜로 이어진 관계와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진정성이 삶의 원동력이라면 그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두신 관계와 자리로 이끄시는 섭리 안에 있습니다. 룻은 단지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언약 공동체로 들어왔으며 보아스를 통해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끝없이 경험하고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떠한 일시적인 유익을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관계를 재정의할 때 이 성도의 인생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정해집니다. 내 삶의 관계를 돌아보며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관계를 붙들 때 성도된 저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 룻의 삶은
실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민자의 삶은 단지 특정 지역을 옮겨 사는 이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인간은 모두 본향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이민자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의 길을, 이방인의 삶을 진정성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이 신앙 고백을 매일 책임 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그 삶의 방향성을 은혜가 머무는 자리와 관계를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발자취 위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과 여정의 완전한 성취이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오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내셨고 은혜의 시작점이 되사 모든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한 여인의 삶의 기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 섭리의 시작과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